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구약성경 804쪽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거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5절 말씀 보십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16절 말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33일째 새벽을 깨워 제단 쌓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욥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아니 이런 소선지서 보시면 몇 장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욥기서는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42장이나 되는 42장 아주 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긴 말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이 말씀 속에 아주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쭉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계시하신 말씀이 욥기서인데요. 42장 1장부터 42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은 시편, 잠언, 이 욥기 이건 문학서거든요. 여러분 시 문학서. 그래서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42장까지 하나님이 쓰시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참 깊고 위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뭘 돌이키시고요? 밑줄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욥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기도하면은 곤경에서 돌이켜 주십니다. 돌이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곤경, 삶에 정말 곤란하고 힘들고 기가 막힌 그러한 삶의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이요 회복시켜 주시는, 돌이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을 보면은 보세요. 10절에 보시면은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 주셨고 12절 말씀 보시면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고 그러면서 막 양떼, 소떼 쫙 나오잖아요. 또한 성경 말씀 1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자녀, 딸들도
동방의 미인으로 다 아리따운 그런 딸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요. 나이도 140년 장수의 복을 주셨고 4대까지 4대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게 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다 마무리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쭉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나의 삶에 공경이 닥칠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욥이 어떤 신앙을 가졌고 욥이 어떤 공경을 만나게 되게 되었고, 이 공경 속에서 욥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견지했는가를 우리는 욥기 1장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신데도 여러분들 정말 일어나셔서 오늘 잘 오셨는데 42장까지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시면서 이 시대, 이 욥은 여러분 아브람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아브람 시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고 더 복을 내려 주시고 장수케 하여 주시고 가정도 다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욥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수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온전하고 온전했대요. 여러분, 퍼펙트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요 온전했다고 할 정도면 그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구비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구비된 이큐법, 구비된 삶을 살았던 인물인가를 볼 수 있는데 온전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온전한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야. 그 정도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 다음에 온전하였고 두 번째는 정직했대요. 정직했대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사기도 치지도 않고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뭐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경거망동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네 번째 보시면 악에서 떠난 자다. 와, 이렇게 여러분 완벽하게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 완전합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거예요. 악에서.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하게 섬기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시련과 모든 공경을 한순간에 주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곤경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람처럼 우수 땅에서, 우수 땅,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완전하고요, 악에서 떠나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인물인데
시련과 역경,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곤경이 닥치는데 곤경. 제가 새벽에 오늘 또 막 3시 반에 눈 떠져가지고 계속 묵상했거든요. 5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5가지 문제. 그것도요,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막 한순간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부자로 살았는데 한순간에 낙타, 소, 양 모든 걸 다 강탈해 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순간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쫄딱 망하듯이 여러분, 완전히 막 그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다 강탈하고 막 종들도 막 죽이고 겨우 자기만 살아왔다고 막 보고하는데 계속적으로 막 보고가 들어오는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가 파탄나는 큰 공경이 그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건 욥기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 10남매 참 여러분 복도 많았죠. 막 10남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표현하기도 참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10남매가 장남집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냥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압사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통탄날 일이잖아요. 다치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10남매가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뭐 막 찢어지고 막 그 가슴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녀들 통해서 공경에 있는 그러한 가정들, 심령들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건강 문제, 본인 자신도 악창에 걸려가지고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몸이 여러분 너무 가려워가지고 여러분 이 몸이 가려우면은 어쩔 줄 모르잖아요. 재를 뒤집어 쓰고 기왓장을 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피가 나올 정도로 긁어도 견딜 수 없는 이게 질병의 문제, 육체의 문제도 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자식이 한순간에 죽어지는 문제, 자신의 몸도 완전히 견딜 수 없도록 질환에 빠져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러한 질고의 문제. 4번째 문제는 뭐예요? 부부 문제인데 그 부인은요, 그럴 때 정말 위로해주고 여보 그래야 되는데 악평합니다. 그런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이야.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계신데 가정에 남편이 어렵고 그러면은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 부인은요, 욥의 부인은 남편에게 차라리 그런 하나님 원망하고 죽자고 죽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5번째는 그렇게 절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3명이 와가지고 더 가슴을 후비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와 같이 죄값을 받느냐고. 너 참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욥은요, 욥기 4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공경이라고요. 공경, 말할 수 없는 공경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여정에도 강하고 약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공경도 있고, 그렇잖아요. 육체적인 공경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공경도 있고, 부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공경도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관계성, 이웃 관계성 속에서 큰 공경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견지했느냐, 참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욥의 신앙, 욥이 공경을 대처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욥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욥기 1장 말씀 보시면, 욥기 1장 보세요. 20절 말씀 보십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보세요.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삶의 정황 속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욥이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습니다. 자기가 입었던 막 겉옷을 막 찢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털을 밀어요. 에? 머리털을 팍 밀어요. 그리고 나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을 찢는 거거든요. 지금요, 머리털을 민다는 건 철저하게 자기의 죄의식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은요 1장 1절에서 완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직했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나는 의롭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이만하면 된다, 자기 고향 히브리스 교만 와, 그런데 회개하고 엎드려 자복하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이나 자기 자신의 의의를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여러분들이 늘 깨달아야 될 건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요, 이만하면 된다, 자기 고향, 내 스스로를 막 높이는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교만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한다고요. 완전히 찢고 밀고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완전히 부복하잖아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드리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21절 참 놀라워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다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신다고요? 찬송 받으신대요. 찬송 받으신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로드십을요,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은즉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입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찬송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공경 속에서 철저히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막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와, 찬송하자.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22절, 1장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요.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일, 지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5가지 영역.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범죄하지 않았다잖아요, 여러분. 22절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고백은요, 마음의 표현은 여러분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이라고요.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은요, 내 자신도 피폐케 되고 원망의 대상자도 기분 나쁘게 되고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그러잖아요. 원망하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자, 마지막 결론 4번째. 오늘 다시 본문 욥기 42장 10절에 보시면은 욥이 자기를 위하여 막 공격하고 막 그냥 막 무시하고 막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냐고 막 비판하고 막 공격해오는 그런 친구를 위하여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로 막 애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기도했잖아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고요. 절대로 입술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공경에서 돌이켜 주신다고요, 여러분. 돌이켜 주시잖아요. 42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고 140세 장수의 복을 주시면서 4대까지 여러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경제적인 공경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의 공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실제적인 공경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 가족관계성 속에서 공경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이웃관계, 친구관계 속에서 공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저렇고 누구는 이렇고 핑계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경건하게 예배하는 신앙으로 예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해결해 주십니다. 공경에서 돌이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장부터 42장까지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욥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 새벽에 우리도 원망했던 거, 교만했던 거, 정말로 잘못된 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렇게 욥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돌이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인생보다도 남은 인생이 더 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응답을 받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추창한 장로님, 성전 사랑헌금, 우월래 권사님, 성전 사랑헌금, 허영채 권사님, 성전 사랑헌금, 11조 예물, 추창한 장로님, 우월래 권사님, 감사헌금, 이성구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많은 분들이 방장옥 장로님 감사 예물, 번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여름 정말 저희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저렇게 새벽부터 정말로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단할까, 정말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어나서 원근각자에서 나와서 제단 쌓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의 맛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달고미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동방의 그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정말로 중심 스토리가 1장부터 42장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참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인물이랄지라도 많은 공경이 닥치게 된다는 걸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경제적인 또한 자녀들 또한 육신의 모든 문제,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친구 문제 여러 공경이 닥칠 때에 우리도 욥처럼 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항상 찬송하며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경에서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주여 말씀대로 한 달 넘도록 기도하고 있사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도록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이 새벽에 큰 응답으로 회복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지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방언의 역사로, 문제 해결로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공경이 있습니다. 정말로 곤란한 그런 경지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문제 속 욥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들응답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복보다 더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